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아직 없으며 내 보던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의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는데 저희가 나를 자식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쌓아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 백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비유 부분 8절까지가 이제 비유 부분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그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은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재산을, 재물을 관리하는 자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인의 재물을 충성스럽고 또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태만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내막을 알고 직분을 빼앗게 됐습니다. 너 이제 그만둬라. 며칠자로 해고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해고 통지를 받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럼 내가 어찌할꼬? 이제 그렇다면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선심이나 써야겠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문서를 주고 거기서 다시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주인이 보면 어때요? 사실은 더 괘씸한 거죠. 일을 태만히 해서 짤을 파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그 문서위조잖아요. 문서위조. 이거는 중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참 지혜롭게 행했다고. 여기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왜 칭찬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은 내세를 예비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걔들은 뭐 내일은 내가 뭘 할고 장차 내가 죽어서, 그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이고 또 영원한 존재로.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죽으면 끝이지 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사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뭐 돼지 새끼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돼지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우린 첫째로 자기가 머지않아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잔치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그냥 하루 즐기고 또 그 다음날은 그 다음에 즐기고 그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자기 앞날을 예비했다는 부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비함.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2장 넘기면 14장에는 어떤 또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망대와 군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망대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고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앉아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켜갖고 너의 거룩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안 될 것 같으면 그 길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예산을 하고 또 예비를 하는 자입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나. 죄를 깨끗이 흰눈같이 씻을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하고 의로운 일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걸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페북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아들 자랑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렸어요. 그래서 뭘 자랑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 아드님이 헌혈을 50번 해서 금장 상패를 받았더라고요. 50번 되면은 금장 아주 대한적십자상가 어디에서 아주 의리번쩍한 상패를 줘요. 그거를 싹 사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냥 그거 주는 거거든요. 이 기부하는 거거든. 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분은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정말 피가 필요한 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 것으로 자기의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는 겁니다. 자기의 선행과 공로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건 안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옷을 확 찢어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거든요. 사람의 의. 내가 이마침 희생했다, 헌신했다, 좋은 일 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서 과연 내 의의 망대를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군대의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1만 군대를 가지고 2만 군대로 쳐 들어오는 어떤 임금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가 또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 그럼 내가 이길 수 있겠나 따져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1만하고 2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의 능력과 우리의 인간의 의가 붙으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일찍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예비하고 예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그런 걸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지혜로운 정직이는 자기가 빼앗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빼앗길 날. 우리들도 우리 목숨을 빼앗길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빼앗길 때에 우리가 살아남고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빼앗기기 전에 지혜롭게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9절 말씀이 이제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기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고 콧구멍으로 찬바람도 들어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죠? 이거 멀지 않아서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양초 한 자루와 같은 거예요. 양초 한 자루.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양초가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그 양초는 계속 타들어가요. 우리가 자는 동안은 스톱 안 해요. 근데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온전한 양초, 아주 신빙 양초를 한 자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그때부터 불을 켜는 겁니다. 이제 예진이는 지금 끝에 조금, 예진이도 벌써 이 끝에 좀 탔어요. 벌써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요만한 양초에서 다 타들어가서 이제 요만큼. 저는 내가 요만큼 나왔다는 걸 잘 압니다. 늘 기억합니다. 조금 있으면 빼앗긴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 우리 생명은 아주 신속히 날아가는 겁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연수와 지식으로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친속기간이 우리가 따라가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 우리의 날수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껏해야 7, 80년.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 하지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자라나면서 부모의 뭐 돌봄을 받아야 돼. 그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는 7, 80년도 많은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한 그 어떤 뜻을 두고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는 7, 80년 잡으면 엄청 많이 잡는 거죠. 그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뜻을 펴고 그러는 건 7, 80년 못 돼요. 나머지 뭐 20살까지는 그거 20살도 요즘에는 하도 캥거루족이 많아갖고 30살, 40살 돼도 부모한테 빨대 꽂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독립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뜻을 가지고 펼치고 사는 거는 7, 80년이면 대단히 많이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가. 신속히 갑니다. 정말 얼마나 허망한지. 전도서 맨 끝에 장 12장에 보면요, 거기 정말 아주 비유적으로도 말씀하고 은유적으로도 말씀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줄이 끊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금세 지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마음에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촛동가리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꺼진다. 뺏어간다. 하나님 뺏어갑니다. 그 뺏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비를 하고 예산해야 되는 거예요. 뺏어가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길되고 한 줌 뼈가루게 돼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영을 주셔서 그 영은 영존하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영생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게 아주 심각한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과연 이렇게 양초 한 자루 같은 인생이 끝나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의 생각 안 해요. 대충 부렁이 담 넘어가듯 뭐 예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을 얻었겠지.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지옥 갑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지금 죄가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이렇게 예산을 하고 예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꼬? 어찌할 꼬? 곧 내 생명을 빼앗아 갈 텐데 그럼 그때 어찌할 꼬?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산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교훈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청직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각각 자기 재산 있고 자기 이름으로 올린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통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이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지. 안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기 나중에 가면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남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거라고 막 움켜쥐고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고 눈을 부라지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지어진 사람은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 거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불이한 겁니다. 재물 자체는 이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 자체가 의롭고 불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을 쓰는 사람 때문에 재물이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건 뭐냐? 의로운 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거 외에는 의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밖에는 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전파하는 일만이 의로운 겁니다. 거기에 이 가치중립적인 재물을 드리면은 이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극히 적습니다. 재물을 복음 전파와 복음을 어찌하든지 높이는 데에 자기의 것들을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복음을 섬기는 나와 내 생명까지도 내 몸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냥 톡 해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월급도 타고 돈을 벌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도 주님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의 삶도 다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의로운 일에 자기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다 드리면 안 되지. 우리도 살아가야 되니까. 일부라도 드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런 청지기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진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라면 자기의 모든 삶 자체를 주님께 내놓습니다. 이 주님 겁니다. 자기의 시간, 삶이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거 하고 그래도 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정말 주님 거인 사람은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느 분야에서라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주님 건데 드리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좀 드리라고 그러면 막 그냥 뭐 안색이 변하고 만약 그런다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의 삶은 철저하게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데 쓰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나님의 복음하고 관계없는데 다 씁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그건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의로운 것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하고 욕망을 채우고 이거 불의한 재물인데 그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말해요. 나는 너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돼 오신 분입니다. 그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못 사깁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했어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의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과 시간과 지혜와 힘과 또 물질과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대표적으로 재물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써라. 그리하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우리 생명이 끝날 때 너희를 천국 낙원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 행위론적인 건 아니에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물과 피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지켜서 넉넉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영원한 처소, 천국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안 된 분들은 일단은 머리로라도 그게 옳구나 하고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삶이 바른 거구나.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젖을 띠고 그러는 자기의 삶을 청지기와 같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불의의 재물 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의로운 데 쓰지 않으면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살고 여러분 이게 선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쁨이고 그게 더 자기에게 복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게 말. 그래서 불의한 이 재물, 나한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많이 주신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친구를 사귀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분과 이런 것만 위해서 산다가면은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은 맡기지 않습니다. 또 여기 남의 것에 라고 12절에 말씀하는데 이 남의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남의 것인데 분명히 이건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거.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은 하나님 것에 지금 이 땅에서 뺏기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 하면서 막 악다구를 치면서 움켜쥐고 그거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은 막 눈을 부라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돌아갈 때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의한 재물, 그냥 놔두면 불의하게 쓰여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맡겨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빼앗길 때, 우리 수명이 초가 다 타서 끝날 때에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위해서 남은 때에 귀한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들은 사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욱더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들을 누립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남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 주님 것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믿음의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